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베드로의 변론 후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야고보와 베드로의 증언이 사적 경험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만장일치로 끝났고 편지는 대표단으로 뽑힌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 보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가 편지를 읽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예루살렘 사도회의 두 번째, 야고보의 결의,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과 야고보의 진술, 야고보의 의견, 야고보의 결정, 22절부터 29절, 이방교회에 보내는 편지, 30절부터 35절,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하나됨.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중심의 이방교회가 가장 넘기 어려운 인종, 민족, 종교적 담을 넘는 대목입니다. 사도회의 진행 과정과 결정, 그리고 후속 대응이 매우 성숙한 모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복음의 진보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의 거침없는 이방 선교가 펼쳐집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 예의, 배려,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는 본문입니다. 물론 할례와 율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 활동 과정에 끊임없이 도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복음. 베드로의 반언에 유대인들이 침묵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소개합니다. 고넬료 사건뿐이었다면 예외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추가 발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증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믿고 있는지는 나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확증할 열매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증명한 복음. 야고보는 베드로가 실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발언을 지지하고 이에 더하여 이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부터 말씀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립되는 의견들과 경험들을 진지하게 청취한 후 성경을 토대로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 원리와 뜻을 규명한 신중한 회의를 통하여 진리에 이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지혜로운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복음.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신라를 대표로 보내서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게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받아줍니다. 자신들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구원을 위해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하는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합의로 인정하다. 공동체가 토론하며 얻은 결론을 성령께서 주신 합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지체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이미 하신 일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성령의 언어로 소통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공동체를 압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